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이 요나단에게 아주 성질을 내면서 험한 말을 쏟아내는 장면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장면이 딱 바뀌면서 요나단이 지금 일이 돌아가는 형편에 대해서 다윗에게 귀뜸을 해주러 나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 쭉 갑니다. 35절부터 42절 아침에 시작.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발이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41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과 같이 우는데 더 심하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신세가 서럽기도 하고 또 요나단에게 고맙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과 헤어져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 될 그 처지가 참 걱정이 돼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의 인생에는 이와 같이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뭐 하나 흠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힘든 일이 찾아오죠. 그것도 보통 일인가요? 왕이 자기를 쫓는데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경찰 하나가 자기를 잡으러 따라다닌다 해도 얼마나 피가 마르겠어요. 장발장 같은 소설 보면은 좀 치가 떨리죠. 근데 이건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날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스트레스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흘리게 되는 그 많은 눈물들은 결국에는 다윗을 만드는 아주 훌륭한 자양분이 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사람이 만들어지고 인물이 만들어지는데 극심한 스트레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드는 자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으시는 분들 경우에는 사실 좀 답이 없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죽도록 엎드리는 거예요. 죽도록. 자,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만고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잖아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 비로소 거기서 뭔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뭔가 나오는 거지 찔끔하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 공부하면서 성적을 올리려고 해도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면서 시간을 투입하죠. 시간을 그렇게 오래 투입하는 겁니다. 원래 고시 같은 경우는 몇 년을 두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투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간절하게 소원을 가지고 도우심을 요청한다면 이걸 아무것도 투입을 하지 않고 시간이나 수고나 체력적으로 소모하는 거나 이런 걸 하나도 쓰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큰 변화 혹은 결정적인 변화 혹은 많은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기도만큼 많이 변합니다.
적게 기도하면 적게 변합니다.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비슷해요. 씨를 많이 뿌리고 심었습니까? 많이 거두는 거. 적게 뿌리고 적게 심었습니까?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고시 공부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루에 1시간이 많은 건가요? 아니죠. 아니, 하루에 1시간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 많이 했다 고시생이,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시 공부한다 생각하면 내가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의 분량이 차는 어느 날 그냥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응답이 그냥 합격 통지서 받듯이 그렇게 날라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많은 기도를 쌓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큰 응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과 2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루려 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갔다고 했죠. 이 노비라고 하는 것은 사울왕 당시에는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로 여겨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노베에 나타나니까 이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떨며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떨며 영접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다윗과 사울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앞에 다윗이 나타나니까 이거 좀 상당히 꺼림칙하다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죠. 혹시 이거 나한테 뭔가 피해가 오지 않겠나 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마치 좀 떠보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를 떠보는 듯한 이런 말을 하는 아히멜렉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왕이 알리지 말라 하셔가지고 내가 조용히 아무도 없이 이렇게 나타난 거다. 사실 이 아히멜렉은 사울왕 옆에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아히야의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가 사울왕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지고대로 이런 사람한테 말을 하겠어요. 자, 때로는 입을 지키는 게 살 길입니다. 그냥 답답하다고 막 토로하고 싶어가지고 아무한테나 그 말했다 그냥 그날로 목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보니까 이거 자기에게 치받쳐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을 참 이겨내는 것처럼 그 어려운 게 없고요. 또 그렇게 그 감정들을 잘 이겨내는 것처럼 중요한 게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적이에요. 자기가 적. 내가 제일 큰 적이에요.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이게 확 올라온다고 그걸 다 말하는 게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아주 그 어리석은 행동이더라고요. 때로는 답답해가지고요. 내 모든 사정을 다 토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와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 아니면 절대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입을 잘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그런 스타일의 분들 있죠.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해. 그냥 내가 말하면 그냥 100% 다 나간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순진한 태도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 참 자기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 이게 현실이니까요. 자, 우리 3절에서 6절로 갑니다. 이제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전을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전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다윗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말을 하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그 떡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걸 받아갑니다. 자, 이 부분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원래는 제사장밖에 못 먹는 것이지만 다윗이 시장할 때 그걸 허락받았고 또 먹었단 말이죠. 자, 너무 다급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규정상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살짝 틈을 열어서 잠시 몸을 피할 수 있게 혹은 그 굶주림을 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라고 예수님께서 야단을 탁 치셨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꼭 그렇게 규정에 얽매여서 사람이 배가 고프다는데 그걸 외면을 하고 사람이 죽을 상황에 빠졌는데 그걸 허락을 안 해주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규정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그래도 뭔가 틈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붕괴한 거예요. 붕괴. 안식일에 왜 병 고치냐 말이에요. 왜 안식일에 왜 배고프다고 안식일에 밀밭 지나가면서 나다를 뜯어먹느냐. 막 성질을 낸 거예요. 이 거룩한 안식일에 뭐 뜨는 짓이냐.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기 계시는데 이거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말이죠. 도대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말이죠. 너희들 이런 걸로 사람 때려잡을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배우라고.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도 어떤 형식적인 규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누구에게든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절에서 9절로 갑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중요한 복선이 나오는데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넘겨주던 그 자리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사울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노베에 사는 모든 제사장들이 전부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죽이는 일에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이 사람 시키거든요. 근데 이 사람 합니다. 진짜 칼 들고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7절을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나름대로 뭔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일 때문에 그러는지 개인적으로 제사장에게 좀 예언을 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종교 시설에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듯이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이 하나라도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또 어디서는 스스로는 뭐 나도 교인이다 뭐 그렇게 소개를 하지만 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이 1도 없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럴 때 참 저는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별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속아버리면 안 되는 거더라. 그래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제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